1999년 10월 10일 날 우루과이에서 쌍십절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은 뱀에게도 주었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뱀에게도 주었다. 원리 강론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 선집에 보니까 뱀에게라는 단어가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테이프를 수십 번 들었습니다. 녹음 테이프를. 그래 말씀 선집을 공부하다가 또 들어봤더니 있었어요.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은 뱀에게도 주었다 하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2년 3월 23일 날 2002년 3월 23일 미국의 초종교 지도자 12명을 부르셔서 훈독회 하실 때 하신 말씀에 따르면 타락이 뭐냐? 타락은 천사장 누시엘의 자체 자각이다. 자체 자각. 그럼 자체 자각이 뭐냐? 2002년 3월 3일 날입니다. 하와이 코네에서 하신 말씀인데 자체 자각과 타체 자각, 선집에 있습니다. 말씀 제목이 자체 자각과 타체 자각입니다. 자체 자각은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깨닫는 것이고 타체 자각은 상대를 중심으로 자기를 깨닫는 것입니다. 타체 자각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를 깨닫기 때문에 절대 자각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타체 자각은 자기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무체 자각이라는 단어를 쓰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았으면 타체 자각, 절대 자각, 무체 자각으로 아담과 해와는 창조 목적을 완성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 자각이 들어왔는데 자체 자각은 누구로부터 시작했냐 하면 천사장 누시엘로부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타락을 우리 몸뚱아리를 보면은 생식기를 중심으로 타락이 이루어졌는데 이 타락을 개념으로 본다면 자기 중심한 것이 타락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한 것이 타락이기 때문에 원리 강론에 나와 있는 모든 타락성 본성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천사장 누시엘의 자체 자각이다. 그 천사장 누시엘의 자체 자각과 연결된 모든 것들이 다 타락성 본성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셨겠지만 타락론에 보면은 타락성 본성 앞부분의 세 가지는 누시엘과 관련되어 있고 죄행이 번식은 해와로 되어 있는데 후편의 아담 가정을 보면은 그 네 번째도 누시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죄행이 번식도 해와로부터가 아니라 누시엘로부터가 됩니다. 개념으로 본다면 따라서 타락은 자기라는 개념이 생식기를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 자각과 생식기의 주인의 개념과 본다면 아마 타락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 혹은 원수 여러 가지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개념으로 본다면 바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라는 개념이나 주장으로부터 타락도 적그리스도도 원수도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타락의 동기도 천사장 누시엘의 자체 자각인데 이왕 나왔으니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타락의 동기가 천사장 누시엘의 타락의 동기를 원리강론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번 써보세요. 창조의 순서가 뭐냐면 창조의 순서는 1번 하나님이 창조할 때 창조의 순서는 1번 천사 남자죠. 2번 만물 3번 인간입니다. 근데 완성의 순서는 뭐냐면 완성의 순서는 인간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만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완성의 기준이 뭐냐? 완성의 기준은 쌍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쌍을 이룬 게 먼저 완성된 거고 먼저 쌍을 이룬 게 나중에 쌍을 이룬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주관성은 어떻게 생기느냐? 주관성은 창조의 순서가 아니라
완성의 순서가 됩니다. 창조의 순서가 아니라 완성의 순서에 따라서 주관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본다면 천사장 누시엘의 타락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완성의 순서가 아니라 창조의 순서대로 주관성을 행사하자 하는 자체 자각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중심한 거죠. 그러니까 누시엘은 정말 나쁘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서 자기중심으로 타락이 된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섭리가 구원 섭리인데, 하나님이 구원 섭리를 직접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 섭리를 진행하실 때의 어떠한 그 조건이랄까요,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구원 섭리를 진행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뭐가 없습니까? 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형의 부모이시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유형의 실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형의 존재 그리고 그 체를 쓴 인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야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상의 인간들을 구원해서 목적이 뭐냐면 직접 인간들과 관계 맺고 직접 인간들을 주관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핏줄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핏줄이 달라진 인간들은 하나님이 직접 관계 맺을 수 없고 직접 교육할 수도 없고 직접 주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천사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간접적으로 주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인간 세계를 주관하고 또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상에 있는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을 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직접 관계 맺을 수 있는 조건은 핏줄이 같아야 된다. 핏줄이 같은 직계 아들을 통해서만 다른 인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고 메시아를 통해서만 인간들을 구원하지 직접 인간들을 완전하게 구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는 원리 강론에 나와 있는 역사가 약 6,000년이 되는데 아버님 말씀에 따르면 실질적 인간의 역사는 3천만 년 이상이 됩니다. 6,000년의 역사는 문화사를 의미하고, 문화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그 역사다라고 아버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목적은 과정과 역사는 메시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구원 섭리사인데, 그것은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3단계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람부터 예수님까지, 예수님부터 재림주, 지금 아버님 보내실 때까지 2000년의 역사로 보는데, 아브람부터 역사가 4000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역사는 2000년이 아니라 몇 천만 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 이전의 시대, 선사 시대, 영어로 말하면 프리히스토리죠. 역사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담부터 아브람까지는 2000년 이상, 3000만 년 그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역사인데, 아담 해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섭리를 해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위한 기준에서 본다면 참 아버님을 이 땅에 보낼 때까지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다.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즉 재림주 아버님 한 분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고, 이 시각으로 다른 모든 역사들이 이해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 섭리는 어디부터냐? 아담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하자마자 구원 섭리는 아담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을 중심 삼고 시작이 됩니다. 이 내용은 말씀선지 92권 1977년 4월 18일 음력 3월 초하루, 그 당시에 부모의 날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읽어볼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그 당시 수준에서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담 가정을 중심한 구원 섭리, 원리강론엔 복귀 섭리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 한 사람만,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창조합니다. 근데 아담은 93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몇 명 낳았는가? 97년 12월 1일 말씀에 따르면 아담과 해와는 36쌍 이상을 낳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세푸스라고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그 책에 보면은 아담과 해와는 930년을 살면서 71명의 아들, 딸을 낳았다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 선배분들은 많이 아버님께 직접 들었는데, 때문에 아담과 가인, 아벨은 아담, 해와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니라 수십 명의 아들 중에서 사탄이가 가인을 선택하니까 그 동생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형도 있고요, 누나도 있고요, 동생들도 같이 살았던 그 시기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과 셋은 섭리적으로 중요한 인물만 기록한 것이지 성경에 없는 아들, 딸도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은 만약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고 아벨이 가인으로부터 장자권을 복귀했더라면 아벨의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냈을 것이다. 또 어디 말씀해 보면은 7대 안에 메시아를 보냈을 거라는 말씀도 있는데, 어느 때 보면은 아벨의 아들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를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도 사탄도 같이 관계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독립된 가인과 아벨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벨이 장자권만 복귀하면 사탄은 지상에 역사할 수 있는, 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벨의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원리강론에 있으니까 자세한 걸 생략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아벨 다음에 120년이 지나서 셋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나이가 20에서 40대, 98년 2월 13일 월돌프 아스트리아 호텔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나이가 20에서 40대, 그러니까 중간에서 30살만 잡아도 가인은 아벨을 죽이자마자 결혼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생애라는 책을 보면은 고대 그 사본에 근거한 책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원인 중에 진짜 원인은 여자 문제였습니다. 예쁜 여자랑 결혼을 그냥 생각해요. 어쨌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나이가 약 30살쯤 잡으면 가인은 아벨을 죽이자마자 결혼해서 가정을 출발합니다. 가정을 출발할 때 하나님은 셋을 한참 뒤에 셋을 세워가지고 개인적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언제나 사탄은 하나님보다 한 단계 앞서서 섭리를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이 여기 사실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지 못하고 아벨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이제는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진행이 되는데, 셋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사탄과 동등한 힘을 가지거나 아니면 최소한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5단계까지 최소한 국가적인 기반이 세워져야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적 기반이 없게 되면 메시아를 보내도 메시아를 보호할 수 있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메시아 죽이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이 땅에서 메시아를 보내면 메시아를 주권을 가지고, 국가의 주권을 가지고 그 메시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한 국가를 찾아 세우는 외적인 환경 창조와 함께, 두 번째는 내적인 혈통 창조의 역사로 진행돼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을 말할 때, 아버님 말씀에 따르면 타락을 말할 때, 가인이 아담과 헤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혈통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제1차 타락이 됩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으면 아담과 헤와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아담과 헤와까지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2차 타락, 이것도 타락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타락을 아담과 헤와의 타락만이 아니라 아담과 헤와 가정의 타락으로 아버님은 규명을 하시고, 인류의 구원도 개인이 아니라 가정 단위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그러면 아담과 헤와의 타락만이 아니고, 아담과 헤와 동시에 가인, 아벨의 타락이 자녀에서도 타락이 이루어졌다면 아담 가정의 타락인데, 이 아담 가정의 타락에 있어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와입니다. 그러면 헤와가 잘못한 아담 가정의 타락에 있어서 헤와의 실수가 무엇이냐? 아버님은 세 가지로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을 속였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아담을 속이고 천사장 누시엘과 성적인 사랑을 한 것이 타락이었다라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아담은 헤와의 생식기의 주인이 됩니다. 생식기 주인을 만나서 허락을 받고 사랑해야 되는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한 것이, 즉 아버지와 아들을 속인 것이 첫 번째 헤와의 실수였고요. 두 번째는 모자 협조에 의해서 아벨이 가인으로부터 장자권을 복귀하도록 도와줬어야 되는데 이 책임을 못했다는 것이 두 번째 헤와의 실수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아벨이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결혼했더라면 그 아들 중에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의 부인을 구하는 데는 누가 협조해야 되느냐? 헤와가 협조해야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헤와의 실수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공식은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할 때 환경 창조, 그 다음에 아담과 창조가, 인간 창조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는 그 섭리도 환경 창조가 먼저 있고요. 두 번째가 혈통 창조가 됩니다. 근데 원리 강론에는 환경 창조에 대한 부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편에. 환경 창조는 뭐냐면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통해서 메시아 기대를 세우는 것인데, 메시아 기대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국가적 기반을 세우는 것이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국가적 기반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국가적 차원에서 환영하고 모시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통해서 세워지는데, 믿음의 기대는 하나님과 중심 인물, 즉 아벨과의 종적인 관계, 1대1의 관계라면, 실체 기대는 아벨과 가인의 관계가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5단계까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때문에 아브라함을 중심 삼고 보면은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까지 해서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민족적,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 기반을 세운 토대 위에 메시아를 보내는 환경 창조 역사가 원리강론 후편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혈통 창조에 대한 것은 가정연합 창설을 전후해서 주었던 구원섭리사의 원리관, 구원섭리사의 원리관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혈통 전환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와가 잘못해서 핏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해와의 실수를 탕감복귀하는 반대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중심 인물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됩니다. 환경 창조를 위한 중심 인물은 천사장이니까 남자가 되고, 혈통 창조의 중심 인물은 여자가 되는데, 원리강론에서는 이 뒷부분, 두 번째 부분은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에 원리강론에 나와 있는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리강론 후편과 함께 구원섭리사 원리관, 저 말씀을 같이 읽을 때 후편이 완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환경 창조는 이 땅에 하나의 나라를 창조해서, 하나의 나라를 복귀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를 모실 수 있도록 훈련시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민족과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국가를 준비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원리강론에 보면은 구약을 통해서 공부하지만 그 토로기 이후, 즉 신구약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역사를 기독교 신학에서는 신구약 중간 시대, 신구약 중간 역사라고 하는데, 이 기간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애굽 구역 시대 이상의 고역을 당하는데, 간단히 역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주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두 번째,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바벨론이 주전 535년에 페르시아, 파사로 나온 성경에는요, 페르시아한테 멸망이 됩니다. 페르시아 정책은 포로들을 전부 다 자기 나라에 돌아가도록 자유를 허락했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와서 살다가 주전 333년에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그 히람 문화에 또 편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전 63년도에 와서는 로마가 등장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주전 721년, 586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500~600년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강대국들에 의한 식민지로 전락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첫 번째 뭐냐면, 유대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단 한 가지 희망이 뭐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너희 강대국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우리 민족 가운데 보내주는데, 메시아만 와봐라,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인한 종교적 훈련을 받아온 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국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주전 333년에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20살 때 황제가 돼서 10년 만에 전 구라파를 다 점령을 합니다. 알렉산더의 정책이 뭐냐면 지금 아버님이 하시는 정책을 그대로 다 수행했습니다. 4가지 정책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국경선 철폐. 유럽이 한 나라예요. 두 번째는 민족 대이동. 다 섞어버려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교체 결혼. 알렉산더 아버지도 교차 결혼, 알렉산더도 교차 결혼. 그 다음에 자기 부하들에게도 교차 결혼을 장려하고 교체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언어 통일이죠. 히라보로. 알렉산더의 생각 속에는 전 구라파를 다 점령을 해보니까 히랍 문화가 가장 우수하더라. 가장 우수한 히랍 문화를 어떻게 그들에게 심어줄까 해서 세운 정책이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이 이 4가지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활용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입니다. 로마가 등장해서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인터내셔널 하이웨이, 고속도로죠. 2000년 전에 만들었던 고속도로가 지금도 그대로 활용될 정도로 군사적인 목적이었지만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로마의 법과 행정체제. 오늘날 천주교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법과 행정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과 알렉산더 중심화 히랍과 로마 이 세계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메시아를 보내면 가장 잘 보실 하나의 국가와 메시아를 모시면 가장 짧은 시간에 메시아 당대에 그 말씀이 전 세계로 퍼지고 그 다음에 하나의 조직과 체제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세운 토대 위에 메시아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는 혈통 전환입니다. 혈통 전환은 여자를 중심 삼고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과정에 선택받은 여인에게만 적용되지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약성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왜 메시아냐? 메시아를 증명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위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다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밑으로부터 그건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신 일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원칙은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처녀 탄생설, 그 다음에 성령 잉태설 이 2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무엇인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2가지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처녀 탄생설 혹은 성령 잉태설의 근거가 뭐냐면 그것은 주전 300년, 주 300년 주전 300년이니까 알렉산더 대왕 때죠. 부터 주 300년이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600년 기간을 그리스 로마 환경권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정치가 혼합된 그러한 시대에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들이 신약성서를 기록할 때의 독자들이고 그들이 청중들이고 그들이 전도의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를 메시아로 소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문학적 패턴에 따라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 유행했던 문학적 패턴이 뭐냐면 영웅설화가 있습니다. 저 하버드 신학대학 도서관에 가면은 그 600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영웅들 수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모든 전기 문학이 책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왔던 영웅들, 그 책을 쭉 읽어보면은 성서에서 예수를 소개하는 문학적 패턴과 너무 똑같습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2000년 전에 영웅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첫째로 태어날 때 하늘에 있는 어떤 신과 지상의 처녀 사이에서 태어나야지만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신은 우리 원리로 보면은 천사장이죠. 남자죠. 하늘의 신과 지상의 처녀가 생식기를 가지고 사랑해서 나온 아기만 영웅이 될 수 있다.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상에서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업적을 남겨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이죠.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육신이 죽지 아니하고 육신이 그냥 그대로 하늘로 승천해야 된다. 이 세 가지 공식에 합당하면 누구든지 영웅으로 칭송을 받고 그 영웅에 대해서는 문학적으로 기록도 합니다. 역사를. 그래서 저기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에 가면 지금도 아테네 시내에 수천 개의 조각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 기록에 보면은 이 아이는 언제 하늘의 어떤 신과 지상의 어떤 처녀 사이에 태어났던 영웅이었다. 기록과 함께 작품이 지금까지 남아서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성서를 읽을 독자들이, 또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청중들이 그리스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서를 기록할 때에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예수를 영웅으로 소개합니다. 때문에 예수를 영웅으로 소개하려다 보니까 영웅 중에 영웅으로 소개하니까 하늘의 신을 성령으로 했고요. 그래서 하늘의 신과 지상의 여인에서 성령 잉태설이 나오고 처녀 잉태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가 지상에서 한 일이 뭐냐, 한 업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 죽음인데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개념이 거기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는 부활해서 다른 사람들은 승천으로 끝나는데 예수는 부활했고 승천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재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 사상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영웅들과 구별된다 하는 식으로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지만은 하여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기록 패턴은 그 당시에 영웅설화, 영웅들의 일대기와 유사한 문학적 패턴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애는 사실이 아니고 해석된 작품이다. 어떤 시각으로? 여기에 근거해서 부활의 시각으로 뒤에 공부할 겁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것은 기독교에 다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말씀에 근거해 보았을 때 예수님은 왜 메시아였느냐? 아버님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였던 것은 해와의 실수를 탕감 복귀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여인들이 저 세 가지 책임을 다 한 결과로 태어났기 때문에, 즉 혈통 전환의 과정을 거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구원섭리사의 원리관의 핵심이 됩니다. 그것을 보면은 리브가를 중심 삼고 보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을 속이고 모자 협조로 연결이 되는데 이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메시아 부인을 구해주는 것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는 다말입니다. 다말도 똑같은 공식에 의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질문한 적이 있어요. 96년 7월 26일 날 아버님 왜 그러냐? 다말은 이방 여인이고요. 유대 민족의 역사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를 텐데 어떻게 목숨을 걸고 자기 시아버지와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거 간단하다고. 첫째로 할머니한테 배웠다. 그 할머니는 제가 그 당시 듣기는
자기 친정 할머니를 의미했었는데 그 뒤에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 시할머니로서 리브가죠. 리브가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알았다. 또 그 다음에는 오시더니 그 다음 날 이제 말씀하신 제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갔었어요. 어머님이 계신데 오창룡이야, 만약에 네 어머니가 다말과 같은 행동을 했다면 어떡할까? 쳐다보시면 한 말씀이 한짝 침묵하고 있으니까 모셔야지. 모르니까 그렇지, 알면은 모셔야지.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다말이 목숨을 걸고 시아버지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 지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직접 지시받은, 물론 천사를 통해서지만,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아버지인 유다와 아들을 속이고 유다와 사랑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쌍태였었지요. 그럼 어떻게 장자권 복귀를 했느냐? 그것은 midwife, 그러니까 그 산파가 왔을 때 큰아들이 먼저 나오는데 발이 먼저 나왔죠. 손이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산파에게 부탁을 해서 빨간 리본을 묶게 했다. 리본을 묶어주지 않았으면 장자와 차자가 바뀌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리본을 묶어준 것이 장자권 복귀에 협조한 것이다. 그래서 복중에서 장자권 복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말의 아들을 통해서, 다말의 손자죠, 그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조건이 세워졌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세 번째 문제는 환경 창조가 안 됐습니다. 사탄은 이미 국가권을 넘어서 세계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겨우 이제 뭡니까? 가정이죠. 가정이고 종족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외적인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이 핏줄을 중심 삼고 2000년 구원 섭리의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 있어서 아벨이 책임자고 아벨이 중심 존재이기 때문에 중심 존재, 책임자, 지도자는 덕목이 뭡니까? 세 가지.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육성하고 키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은 에서와 야곱 관계에서 야곱이 장자권을 복귀한 다음에 에집트에 들어갈 때 형님 종족을, 형님 가족을 다 같이 데리고 들어갔더라면 출애굽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을 구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아버님 해석이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리아까지 옵니다. 마리아를 중심한 섭리 똑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을 속이고 모자 협조, 메시아 결혼 도와주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미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약혼식을 했다는 것은 시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내립니다. 저 언덕 너머 집에 가면은 사가랴가 있으니까 사가랴 집에 가서 사가랴랑 사랑해서 아들을 낳아라. 세상의 처녀에게. 그러니까 마리아는 엄청 고민합니다. 우리 통일교식으로 말하면 40일 금식 정도 아마 했을 겁니다. 우리 언어니까 이해하세요. 엄청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마리아의 고민을 들어주니까 마리아가 저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하오리다. 딱 자기를 포기하고 가서 사랑해서 아들을 낳는 거지. 요셉과 요셉의 아버지를 속이고 사가랴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한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때 찾아갈 때 사가랴 집으로 찾아갈 때 환영해 준 것은 엘리사벳이었고 엘리사벳의 안내로 사가랴 방에 들어가서 사랑해가지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이 확인됐으면 더 이상 사가랴하고 사랑의 관계를 갖지 않고 자기 방에 찾아오는 사가랴를 언니 방으로 밀쳐냈더라면 한 집에 살면서 예수를 낳고 한 집에서 같이 키우면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협조하래 장자권 복귀가 이루어졌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쫓겨납니다. 3개월 만에.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쫓겨났다는 얘기는
거기서 엘리사벳으로부터 쫓겨난 것이죠. 3개월 지났다는 얘기는 엘리사벳은 임신 9개월, 만삭으로서 내일 모레 아기 날 때입니다. 그럼에도 사가랴는 밤마다 마리아를 찾아가니까 견디다 못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쫓겨날 때 사가랴가 문 밖에 나와서 마리아를 배웅합니다. 마리아가 사가랴한테 물어봅니다. 형부, 왜 그러냐? 내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냐고 물어볼 텐데 뭐라고 말할까요? 그거 간단하다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성령 잉태의 그 단어는 사가랴에게서 처음 나왔다고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좀 공부하고 이름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영웅설화를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 세계에 적용이 되는 시대에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요셉이 도와주지요. 요셉이 도와줬지만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는 뭐가 됩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와 딸이 돼야 되죠. 예수가 아버지가 돼야 되고 마리아가 딸이 돼야 돼요. 예수가 먼저 장가가고 예수에 의해서 이 마리아는 그때 시집가야 돼요. 이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마리아는 요셉과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1번은 성공인, 두 번째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협조하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관계에서 장자권 복귀를 했어야 됐는데 위에서부터 틀어졌기 때문에 장자권 복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누구랑 결혼해야 됐습니까? 세례 요한의 여동생입니다. 그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구원섭리사 원리관이라는 말씀을 가정연합 창설대회 전후에서 선포하기 전에 그 말씀을 1차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주동문 사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아버님 남미 계실 때 미국에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3번이나 아버님께 전화를 했대요. 그 전화 내용이 뭐냐면, 아버님, 세례 요한 여동생과 결혼한다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가면 난리가 날 겁니다. 특히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가문에 있는 어떤 여인과 결혼해야 되었다라고 고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며칠 지나 또 전화했습니다. 안 됩니다. 또 전화했습니다. 이제는 뭐 진노하시죠? 에라 모르겠다. 아버지가 책임질 테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올 정도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이 구원섭리사 원리관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 진짜 신학자들은 알거든요. 침묵에서 뿐이지. 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순위하실 때 어머님 순위 때 몇 군데 따라가 봤었는데, 따라가 보니까 강의하니까 소곤소곤 난리예요. 기독교인들 와가지고 어머니 딱 째려보니까 찍지를 못하더라고요. 참. 어쨌든 그러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 여동생과 결혼해야 되는 것은 원리적으로 이해가 되겠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누시엘과 그 다음에 해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탕감묶이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하지 못해서 예수는 장가를 못 가죠. 미합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애를 본다면은 예수님 생애는 태어나서부터 16살까지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키워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직접 가르칩니다. 왜? 아담이 완성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누시엘의 참소 조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가르치고 마음대로 주관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세가 되면은 네가 누구다, 네 책임이 뭐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메시아로 깨달을 수 있도록 천명을 주면 하나님 책임은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메시아가 스스로 완성해서 메시아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느낀 책임이 뭐냐? 장가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해와를 찾아서 결혼해야 되는데 해와가 누구냐? 세례요한 여동생이다 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17살 때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27살 때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30살 때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1996년 4월 19일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결혼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따라서 17세부터 30살 공생에 출발할 때까지의 13년 동안의 예수님의 생애의 목적은 세례요한 여동생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혼을 도와줘야 될 자가 누구냐면 바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도와주지 못합니다. 왜 못 도와줍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 자리에 사탄이 찾아오고 하나님 자리에 사탄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는 자기 중심으로 바뀝니다. 현실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성적인 관계를 하기 전에는 하나님만 대하고 있었는데 요셉과 성적인 관계를 하는 순간에 예수를 잉태할 때 그리고 임신 중에 낳았을 때 하나님과 교류했던 그 은혜와 감동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사탄이 찾아와서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바뀌고 현실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요셉과 관계에서 잘 살 수 있을까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톨이죠.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해가지고 아들 셋, 딸 하나를 낳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사초도로 억지로 번역을 합니다. 천주교 성경책에는. 그러나 헬라어로 보면은 아델포의 형제라는 단어가 확실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도와줄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입니다.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도 형제의 사랑도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도 못하면서 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려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물론 기반도 없지만 마리아가 노력했다는 흔적도 없습니다. 왜? 자기중심이니까. 그래서 왜 서양에서 13수가 나쁜 숫자냐? 예수님과 12제자 그 이전에 13수는 예수가 장가 못 가 죽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3수를 아버님은 사탄의 수로 보시고 이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13일날 많은 행사들을 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30살 때 공생애를 출발했다는 이야기는 뭘 못한 겁니까? 세례요한 여동생과 결혼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결혼했더라면 예수의 뒤에는 세례요한 여동생을 통해서 세례요한이 달라붙지요. 세례요한 통해서 그 아버지가 달라붙지요. 아버지를 통해서는 72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멤버, 한국으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그 산헤드린 멤버들이 이스라엘을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총대장이니까 그들을 중심 삼고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기반이 예수의 뒤에 달라붙는데 결혼하지 못해서 그 기반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브라함부터 2000년 동안 준비했던 기반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죠. 결혼 못해서. 그래서 외롭게 공생애를 출발해서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생애 출발할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습니다. 증거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모셨더라면 세례 요한의 협조로, 마리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협조로 예수는 장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하고도 왜 예수를 따르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 엄마로부터 세뇌교육 받아서 어릴 때 엄마로부터 예수의 족보를, 탄생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모실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적자고 예수는 서자다. 메시아가 되려면 적자가 돼야 되지. 절대로 예수를 도와주지 말라. 엄마의 유언과 같은 그 가르침이 머리에 각인돼서
예수를 도와줄 수 없었다는 것이 아버님 말씀이 됩니다. 때문에 예수는 장가가지 못했어요. 장가가지 못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의 목적은 뭡니까? 공생에 출발해서 장가가는 겁니다. 장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가정을 갖지 못해서, 장가 못 가서. 장가만 가면 안 죽지요. 2001년 1월 13일 왕권 즉위식 말씀을 보면은 메시아가 결혼하면 안 죽습니다. 왜? 가정에 기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고 지켜줘야. 장가 못 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2007년 9월 23일 그 맨하탄 센터에서 아벨 위안 창설 대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월 27일 날입니까? 천복궁에서 부모님 오셔서 훈독회 하실 때 말씀을 보면은 예수가 왜 죽은지 알아? 예수는 여자들 뒷공무에 따라다닌다는 오해를 받아 죽었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어쨌든 예수가 장가 못 간 이유는 결혼하지 못해서. 예수가 결혼하지 못한 원인 제공자는 마리아. 그 마리아가 예수를 죽인 1차 범인이지요. 세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 다음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리아의 책임을 중심 삼고 본다면 예수를 낳을 때까지는 책임을 다했는데 예수를 낳고 나서 예수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자 협주의 책임, 그리고 메시아 부인을 구해주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는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서 이왕 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고민을 하다가 원리 원본에 보면은 원리 강론에 없습니다. 말씀 선집 어디에도 없어요. 말이니까 할게요. 원리 원본에 보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배반했는지 그 원인이 나옵니다. 2003년도에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뭡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 신학의 미스테리가 뭐냐 하면은 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았을까? 원인 규명이 안 돼. 지금까지도 원리 강론에도 없고 말씀 선집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리 원본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룟 유다의 부인이었습니다. 오해한 거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서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신약 성경은 순서적으로 탄생과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과 재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한번 그때 96년도 아버님께 여쭤본 것이 그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 족보를 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있는데 족보를 비교해 보니까 10가지가 달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에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족보가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보면은 다윗과 나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 족보가 나와 있어요. 아버님, 족보가 10가지가 다른데 그 중에 핵심적인 족보가 이것도 다릅니다. 그거 가짜라고. 족보는 거짓말이라고. 족보는 편집되었다고. 믿지 말라고. 내 말이 맞다고. 족보가 편집됐으니까 나머지 모든 부분들도 다 편집된 겁니다. 편집할 때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진짜 팩트,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적 예수, 사실로서의 예수의 생애를 소개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건 역사적 사실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사실에 근거한 거짓말, 아니면 부활의 시각으로 재편집한 것, 재해석한 것들입니다. 근데 부활만이 사실이에요. 부활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부활만이 역사적 사실이고 다른 것들은 부활의 시각으로 다시 본 겁니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가 십자가 돌아가시고
40일 만에 부활했어요. 부활한 예수를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제자들이 만났다는 이야기는 어떤 제자들만 만납니까? 부활의 눈이 뜨여진 자들만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형제님 언어로 표현하면 영적인 눈이지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부활했으니까 영적인 눈이 뜨인 자들만 예수를 보고 예수와 악수도 하고 예수 옆구리도 만져보고 느끼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고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도 부활했고 부활의 시각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성서가 됩니다. 이 전반부 전 단계 보세요. 그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예수가 부활했는데 부활한 예수를 만났던 그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서 제자들도 부활한 겁니다. 부활하고 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보았던 예수와 부활한 이후의 예수의 모습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베드로와 12명의 제자들은 주량랑을 쳤습니다. 36개 부인하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한 일은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바꿔준 것이 무엇이냐? 그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부활해서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을 한 겁니다.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의 탄생을 새롭게 해석한 겁니다. 예수가 부활하기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의 생애를 알았습니다.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어떠한 관계에서 태어났는지 다 알았어요.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한국 시골에 뭐 동네에 누가 바람나면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부활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 예수님의 탄생이 보통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이 땅에 보내려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기록해야 되느냐?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성령 잉태설, 처녀 탄생설로 바꾼 겁니다. 부활하지 않았을 때는 제자들이 그걸 몰랐어요. 예수는 이상한 사람이죠. 아버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족보를 알았다.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알았다. 혈통의 중요성을 알고서 이렇게 썼다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족보에는 우리가 말한 5명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여자들의 이름이 거기에 나오는 것이 마태는 그 저자는 족보를 알았기 때문에 혈통 전환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아버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시각으로 봤다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바뀐 겁니다. 부활의 시각으로 영적인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영적인 오관을 통해서 예수를 경험하고 보니까 예수의 탄생이 이건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이요, 신명기 21장 23절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구약 성서에 근거해서. 그런데 부활의 눈으로 예수를 보니까 예수의 죽음이 개죽음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분으로, 왜?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여부가 아니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부활의 시각으로 예수를 보니까 예수의 죽음이 그렇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니까 자동적으로 승천하고 승천하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재림까지 연결돼서.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 패턴은
부활 이후의 패턴이고, 이러한 패턴에 근거해서 예수의 생애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는 것은 목적이 확실합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본인들이 경험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자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재조명해서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다른 말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불을 받지 못한 자들은 신약 성경을 읽어도 도덕경처럼 밖에는 안 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여기는 빈 무덤 설화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했다. 빈 무덤 설화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 15장 1, 2, 3, 4 나오는데 앞부분에 고린도전서 15장에 근거하면은 예수의 부활은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나가서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증거하니까, 야,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냐, 부활의 증거를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의 증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그거 간단하다. 예수가 부활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 그리고 500명이 120명이 만났고 500명이 만났고 나도 만났어.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내가 지금 증거하는 이 시간에도 그 중에 절반이 지금 살아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만났다는데 거기는 할 말이 없잖아요. 예? 자기가 경험했다는데 뭐. 거기는 어떠한 논리도 뚫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45절 보면은 인간의 몸은 두 가지가 있다. 육적인 몸과 영적인 몸이 있다. 스피리추얼 바디와 피지컬 바디. 우리 원리 강론을 보면은 영인체와 육신입니다. 인간의 몸뚱아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는 육신으로, 즉 육적인 몸으로 죽었다가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의 부활은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데 기독교에서는 부활절 때 저 성경 구절 가지고 거의 설교 안 해요. 근데 보세요. 틀림없어요. 헬라어를 보더라도, 원문 보더라도.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입니다. 육적인 몸으로 죽고 영적인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인체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영적인 코가, 영적인 입이, 영적인 귀가, 영적인 두뇌가 열려서 영적인 오간이 뻥 뚫려야지만이 예수를 만나서 대화하고 음성을 듣고 만져서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들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까지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으로 기록된 것이 성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할 때에는 부활의 시각으로, 우리 부활로 나오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봐야 되는 것처럼 이제 다음 점심 드시고 공부할 아버님의 생애도, 아버님도 하늘과 직접 교류하는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아버님의 탄생이나 모든 생애를 공부할 때에도 제자들이 부활해서 예수를 새롭게 본 것처럼 그 시각으로
그 눈으로 그 관점을 가지고 아버님의 생애를 공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